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6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7절에서 57절입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가리라 하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거기를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르시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그들이 예수를 찾으며 성전에 서서 서로 말하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가 명절에 오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러라. 사랑하는 매일성경 가족 여러분, 오늘 묵상할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47절부터 57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47절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시작하여 57절 마지막 절에서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으로 끝이 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의 많은 표적들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워하였습니다. 특별히 나사로의 소생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와서 45절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하였으며 4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까지 보고가 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일 이런 엄청난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고 계산하여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표적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한다는 것은 공회에서는 상당히 불편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공회의 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공회의 뜻이 좌절될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반란을 빌미삼아 로마가 유대를 완전히 정복하게 되면 공회는 정치적이고 법적인 권한을 잃게 될 것이며 그들이 지금까지 누렸던 기득권까지도 모조리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음을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소생시키며 영생의 삶을 약속하는 복음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거부하고 반대합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진 기득권과 힘과 권력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강한 저항이 뒤따릅니다. 하지만 복음은 결코 그 저항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로 시작된 복음이 저항과 걸림돌을 넘어서 오늘날 온 세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물론 세상의 저항을 가볍게 볼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저항은 반드시 피를 동반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0절, 53절에서 공회는 마침내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짜던 것입니다. 50절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의 말은 정치적인 의도로 한 말이지만 오히려 하나의 예언이 된 이중적인 의미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해 대제사장인 가야바였다라고 49절과
51절에서 말하는데 그것은 그의 말이 공식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운명이 예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입이 아닌 예수님을 적과 원수로 생각하는 가야바의 입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운명이 원수의 입에 오르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을 수 없는 치욕이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원수의 운명을 우리가 이야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원수가 우리의 운명을 노래하고 비웃고 조롱한다는 것, 참기 어려운 모욕이 아닐까요? 하지만 저자는 이 모든 것이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에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을 모아 하나가 되기 위해 오래전에 예언된 말씀이라고 합니다. 10장 15절에서도 예수님은 목자로서 우리에 들지 않는 양까지 한 무리로 모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원수의 입에서 나온 저기에 찬 정치적 의무는 실제로는 생명과 영생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는 짧은 순간에는 처절함과 참담함과 실패를 느낄 수 있겠지만 가야바의 말이 끝나고 요한의 해석을 듣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면 그것 짧은 승리를 누릴 뿐이며 정치 음모의 순간적인 성공만을 만끽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의와 연대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었습니다. 안전과 기득권을 유지를 위해서 희생양을 만드는 유대의 정치나 오늘날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정치의 판은 별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이런 세상 놀이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물고 물어야만 살아갈 수 있고 남을 짓밟아야만 기득권을 유지할 수 있고 단합된 악의 힘으로 정치 야망을 이루려는 이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야 할까요? 55절은 6월절이 가까운 시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 번째로 언급된 6월절입니다. 앞부분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묘사와 출애굽을 기념하는 6월절의 연결은 예수님의 죽음이 새로운 구원을 이루실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5절에서 자기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간다라고 말씀하지만 56절 이하에 나타난 그들의 대화를 보면 그들의 성결이 얼마나 표면적인 것인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발걸음은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지만 심령은 내려가고 있습니다. 몸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현상금이 걸린 예수님의 포스트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눈과 귀는 공회의 결정에 지배당하여서 보아야 할 하나님의 영광과 들어야 할 생명의 말씀에는 한없이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큰 배신으로 죽으신 것은 성전 종교의 무능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으로는 경건의 능력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살아가려는 몸부림과 영적 고뇌 없이 경건의 삶은 불가능합니다. 공회가 선포하는 광고와 인생 성공 공식과 삶의 처세수를 거부하지 않으면 나 역시도 잿밥에 관심을 가진 치졸한 세속인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치와 권모술수로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치열한 싸움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움을 느낍니다. 때로는 세상을 포기하고 수도원과 같은 곳에서 나만의 경건을 유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나와 마음이 맞고 뜻이 같은 사람들과만 교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토록 완악하고 정치적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을 생각하면 저희들의 생각이 부끄럽습니다. 주님께서 치열한 싸움의 선봉장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경건의 능력으로 공회의 선포를 거부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